할렐루야. 사업하는 CEO, 경영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 하면 국부론을 떠올립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쓴 책이 도덕 감정론입니다. 이 도덕 감정론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심판이, 더불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동일한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그의 말이 적중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감각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클릭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니드, 필요한 것만 채워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디자이어, 욕망을 채워주어야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냉장고나 에어컨을 팔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안 된다 이래 생각하죠. 왜? 그들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그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인데 욕망을 자극하면은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치 계절의 속도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LA 서부에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동부나 캐나다, 우리의 조국은 계절의 속도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이 무덥지만은 가을은 단풍과 함께, 겨울은 눈과 함께 금방 왔다가 금방 가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계절의 바이러스, 마치 점령군과 같이 다가오는 자연세계,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이 티핑 포인트는 어느 순간에 극적인 변화가 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어느 지역의 흑인들의 숫자가 20%가 넘어가면은 그 시점에서 거짓말같이 백인들이 다 쫙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 떠난다는 것입니다. 경제 심리학자들은 티핑 포인트를 시장에 나타나는 감성 바이러스의 전염 현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고, 무명의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번져가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사실 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필요는 충족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하면은 빵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잖아요. 그런데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귀 기울이고 자극적인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소문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꿀 수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맬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근거,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만한 교회, 좋은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린문교회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감히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역사는 2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미래의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느냐, 전도의 대상자나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이 티핑 포인트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서 최고의 좋은 교회다. 믿습니까? 그래야 좋은 소문을 분명하게 낼 수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점이 훨씬 많은 좋은 교회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본받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너희의 소문이 퍼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하거나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 교회는 좋지 않는 것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연히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을 낸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훌륭한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균형 있게 가진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낸 좋은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이 몇 도에 녹는지 아세요? 1036도에 녹습니다. 물은 몇 도에 끓어요? 다 잊었네. 국민학교는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환난, 힘든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저절로 녹아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해결된다. 일찍이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라.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가고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노라. 때로는 불완전하고 약점과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 액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저절로 증거되어야 된다. 믿음이란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하나의 지식도 사상도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이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생활 속에 날마다 역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증거가 내 생활 속에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생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왔을 때하고 직장에 갔을 때 생활이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주님 앞에 칭찬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역사, 믿음과 행동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믿음 적은 자들을 책망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 걱정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또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믿음이 어떠한가 보게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이 화내고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적한 바를 향해서 끝까지 움직이는 것,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두 말 없이 순종했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다. 모두가 다 믿음의 역사를 생활 속에 나타낸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 뜯어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믿음이란 비전입니다. 믿음이란 꿈입니다. 꿈과 비전이 현실화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을 최고로 알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뭐니 해도 이 돈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보면은 돈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가지고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너희의 사랑의 수고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만이 아니고 의지다. 수고, 봉사, 섬김, 사랑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현대 이민사회의 가장 큰 기근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돈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받는 교회를 사람들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위에 옮기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너무 공부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키우라. 사랑으로.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로 부모 학교 성적표 다 빼가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 선생님이 너는 어째서 그래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은 부모 성적표 내놓고 보세요. 내 DNA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부모가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당했던 사람. 복음 전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힘들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그만큼 힘들면은 뒤로 물러설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감당한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준 사실을 하나둘 이야기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Do yourself. 너도 그렇게 살아라.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곳에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평안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립고 예수님의 긍휼이 그렇고 예수님의 자비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누가 보여주느냐?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히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포사회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으냐? 열린문교회 가라. 사랑이 뭔가를 알고 싶으냐? 열린문교회 가라. 그런 좋은 소문을 계속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처음 와서는 교회가 너무 커서 조금만 당황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사랑이 풍성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은, 교회는 자고로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사랑의 수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피차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함이니,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합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 현대인들에게 많은 정신병이 있는데 이 멘탈 프로블럼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대부분의 원인이 뭔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야. 나는 더 살 맛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러니까 죽는다, 사는다 난리를 치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좋은 세계 1등 국가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이 잘 돼 있고 물질의 안정이 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 참된 소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소망,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것을 원문에 조금 더 보면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기회로 다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좋은 기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소망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장사해서 돈 번다고 다 재벌 됩니까? 장사해서 돈 못 버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니 어쩌다가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소망이 좀 이루어져서 내가 남보다 더 잘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그건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순간적이고 잠시 잠깐이면은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쉬 지나간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죽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례식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제 친구 우리 승동교회 박상훈 목사님이 64세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개는 내 연령과 비슷한데, 아무개는 내보다가 더 어린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산다 안 산다 계속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70 넘은 집사님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있겠어요? 잠깐이면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잡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nothing.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우리의 시련과 역경이 변해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린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복을 주셨어요. LA를 비롯해서 북미주에서 세계에 주목받는 역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계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교회다운 교회, 이민사의 모델이 되고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데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